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우리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겹쳐져를 보시며 내 손가락을 그 옷자루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네게 이며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 아까 찬송 드리는데 구름이 저 건너편에 떠올라 징조를 보여준다 찬송하고 있는데 뒤에 저기 오영공 집사님하고 조민건 집사님이 탁 들으니까 징조가 보이네요. 앞으로 우리 든든함을 내올 때 일꾼들이 탁 또 함께 앉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 하여튼 이 도마는 이름이 참 왜 이렇게 도마인지 하여튼 믿는 사람들 입에 그냥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오르락내리락 하지가 않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말할 때 씹는다 그러거든요. 그냥 가십거리예요. 도마 그러면 아유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항상 그 앞에 붙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디두모 그런데 트윈스 티투모스에서 이제 이 헬라어에서 트윈스라고 하는 쌍둥이가 영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는 쌍둥이인데 보통 보면 쌍둥이는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디두모라 불리는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쌍둥이 도마 이런 말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도마가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 입에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전에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의심 많았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지금 도마가 하고 있는 그 행동, 말, 생각, 요게 지극히 일반적인 거였거든요. 지극히 일반적인데, 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냥 도마는 평생 그냥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순교 열전에 보면 기독교 초기 순교 열전에 보면 도마도 끝내는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사람도 있고 단두대에 이슬로 살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돌에 맞아서 순교한 도마의 내용이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하여튼 그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결국에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은 싹 이제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 외에 수없이 많은 표적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표적도 다 성경에 기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하물며 이 도마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거기 앞에서 그리하여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이 그리하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난 그 손에 그 구멍에 그 손가락을 대어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상처에 대어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니까 만져보고 믿으라 그 말이구나, 확실하게 믿으라 그 말이구나 이런 의미로만 해석되어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 손가락을 만져봅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봅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봐. 손가락을 넣어서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도마의 이 고백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믿음이 뭔지,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도마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여 이렇게 넣어보라,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요.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를 보면은 크레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요. 크레도. 근데 이 크레도가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은 믿음도 단어가 글자가 두 개 합쳐져 있잖아요.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대로 이 앞에 있는 크레라고 하는 말하고 도라고 하는 말하고, 그러니까 크레도인데 크레라고 하는 말하고 도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믿음, 이 글자로 보면 다른 이제 글자인 것처럼. 그런데 한자로 아니면 그 뜻이 없는데 이 크레도 라틴어에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두 단어가 각자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도마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져보겠다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고 도마에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직접 그러면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크레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 크레도에서, 믿음에서 크레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고, 이 크레도라고 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마음 주고, 정도 주고, 눈물도 주고, 그런 말이 많잖아요, 가사들이. 그죠? 근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줘버리다가 말이에요.
주어버리다. 그냥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을 얘기할 때 맡겨드리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사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의미예요. 믿음은 그냥 온전히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줘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 있는 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도에서 도. 크레는 뭐라고요? 마음을 줘버리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제자들 우리 앞에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탁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자신은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너희도 잘못 봤을지 몰라. 너 봤잖아. 죽는 거 봤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봤잖아. 그런데 너희들 혹시 영을 본 거 아니야? 뭐 귀신 본 거 아니야?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과학적인 사람이잖아. 나는 실제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실제로 너희들이 아무리 당신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도마는요,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던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보면은 도마는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는지 모르는구나.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댁으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동차 라이트를 켤 필요가 없이 앞에 불기둥이 쫙 비춰져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불기둥이 여러분 앞에 쫙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동영상 찍으면서 야 이거 봐. 그 유튜브에 올리면 진짜 뭐 1000만 분이겠어요? 100만 뷰, 뭐 1000만 뷰, 1억 뷰, 뭐 10억 뷰 그냥 각이죠. 그냥 쫙 찍으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딱 비춰주시는데 위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불기둥 라이트를 쫙 비추고 계셔. 그 예수님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잘 믿겠죠? 도마 생각이에요, 그게 지금. 도마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가 의심만을 도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합리적인 거,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직접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접촉을 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들어갔는데 잠깐 한 20-30분 동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라 40년을 불기둥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름, 불기둥, 수없이 많은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보세요. 도마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예수님 손가락, 붙잡는 손가락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내가 만져봐야,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봐야, 내가 경험해봐야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자신을 줘버리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는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믿음을 도출해 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경험해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지금 도마의 생각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봐. 접촉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게 반어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가 네 손을 손가락에 넣어보고 만져본 다음에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정말 믿어지는지 한번 해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까 불기도 계속 보여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적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니까요. 이건 내 안에서 믿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마와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돼. 내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크레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줘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생길 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뭐 트로트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연인이 두 남녀가 이제 사귀어요. 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줬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마음을 줬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나 그 사람 사랑하게 되었어. 나 그 사람 좋아하게 되었어. 나 그 사람만 믿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 열매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9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즉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허락해 주셔야만 그래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 대상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도마와 같이 자꾸 내 생각을 갖다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안 떠돌아다니시는 거 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 요즘 신앙인들이요,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꾸 자신의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 신앙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만 마음을 그냥 싹 던져 넣어드리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네 머리로만 생각하고 네 안에서 도출내려고 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서, 이 손가락에서, 이 옆구리에서 너에게 전해지는 그 믿음, 실제적인 믿음,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그 사람, 그것을 네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때 그냥 사실은 이때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사, 지식, 믿병, 능의 영광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외웠잖아요. 믿음의 은사, 사실은 이때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 지금 받은 거예요.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보면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을 이끌어내려고 했는가? 내 안에서 내가 믿는 자꾸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자꾸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대상에 의해서 어떤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삶은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드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가 믿음의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를 받았다. 메가톤급 은사를 받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던져서 믿지 못하였던 이 도마. 그러나 역시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가운데 들어가니까 믿음이 전달이 되어지니까 은사로 주어지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달라진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봉 박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자꾸 알지 못하고 도마처럼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많은 네월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은 마음을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던져주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생겨지는 일입니다. 주님,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께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잘 간직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